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다시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최근에 몇 가지 영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전통과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례, 세족식, 만찬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가 오늘날은 저희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제도였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주셨고 그 제사의 진정한 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만 레위기에서 총 3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처럼 정말 지루해 보이는 책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더군다나 이 제사를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복음과 성경 전체의 원리를 담고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 레위기는 신약 신학의 모판이다. 그래서 적용은 바뀔 수 있으나 지도 원리는 살아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특별히 구약과 레위기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건데 이게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의 단계에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성전과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게 성전, 성막, 거룩이었고, 이것이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특징이죠.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 도구들 가운데 떼내셔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내고 구별한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이냐? 바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올려드린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말의 한자의 번역, 국어의 번역을 보면 여기서 번이라는 건 뭐냐면 태워드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 원리를 생각하신 다음에 3절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의 번제, 흠없는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29장이나 민수기 28장 이런 데서 보면요. 상번제란 표현입니다. 상번제가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 뭡니까? 완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태워 바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자주자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번제의 원리는 일부 제사장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드려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14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비둘기를 제사로 바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둘기라는 건 당시에 식용으로, 제사용으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비둘기를 제물로라도 바쳐 올려야 된다.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난한 형편이었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한 이후에 정결례를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태워 바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액수와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하진 않아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 완전한 것을 태워 바쳐 올려드린다면 1억이어도 상관없고 10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억을 벌어 1억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은 액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 주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그게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태워 올려드리느냐?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바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추가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으로 그 제물 위에다가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가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보세요. 안수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우리가 번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왜 안수를 하냐면 그 안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물이 죽게 되면 이 제물이 대신 속량하게 되는 거죠. 제가 6월절에 관련된 메시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전가받아 대신 속죄함 받고 대신 속량한다.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요. 여기에서 자, 이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대속이란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5절에 보면 재물을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5절에서 재물을 완전히 해체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재물이 완전히 죄와 함께 산산이 해체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원래는 11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 죄를 대속함을 하였었는데 그게 이제는 죄를 얻게 못한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번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번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것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것이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완전하게 영원히 제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올 때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주보를 나눠주지 않고 아마 칼을 나눠줄걸요? 네, 그래서 재물을 가서 죽여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대속의 의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번제가 가진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사전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안수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라는 게 내 죄를 여기에 전가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안수행위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안수를 통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제가 PPT엔 제사자라고 써놨죠. 이 둘이 연합하게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태웠어요. 이 제물을 각을 떴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바쳐지는 건가요? 그렇죠. 내 자신이 각이 띄워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주님께 완전히 태워져서 바쳐지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실 완전한 신약의 복음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자신이 태워져서 주님께 바쳐지는 즉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을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쉽게 예배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외적인 의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예배를 매주 형식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주님께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찬양 있잖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제단 위에서 드려져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헌신자로 태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찬양이었죠. 이 찬양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쓰여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제사 행위를 통해 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명령을 위해 나 자신을 성령으로 태워 바쳐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이게 진짜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완전히 헌신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또는 누군가가 헌신되는 것을 구경하고 지켜보는 소극적인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각을 뜨잖아요. 6절에 보니까 각을 뜬다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 그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4절에서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가 각을 뜨죠. 결국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안수하여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행위를 표현해야 되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결국 내가 주님께 바쳐진다는 능동적인 신앙 표현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 형식을 내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오늘날 주님 앞에 직접 바쳐지고 헌신되는 자가 돼야 그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말씀, 인도하심 따라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신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씻음을 먼저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헌신되고 태워져 바쳐져야 기뻐하신다.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달래다, 진정시키다, 니오아흐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태워서 헌신에 바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래지고 진정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나중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의 죄와 불순종,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우상숭배하는 인류의 죄로 인해 분노하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태워 헌신하여 바쳐드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씻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 형식만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바쳐드리고 나의 진정한 헌신과 신앙 고백을 바쳐드림으로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주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시는 진노와 슬픔과 심판의 분노를 달래드릴 수 있는, 여호와를 향기롭게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